스가랴 11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오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려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무엇을 꺾는다느니 다시 돌보지 않는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징적인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그러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비상한 범상치 아니한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반어적인 좋지 아니한 행동들을 하게 함으로써 반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지는 준비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이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스가랴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제목을 스가랴의 소명 뭐 이렇게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혀 죽을 양떼를 오히려 죽이지 말고 그들을 먹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목자가 없었어요. 참목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스가랴를 이스라엘의 참목자로 부르셔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참목자가 없었냐면 5절 같았기 때문이에요. 5절에 세 부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다루는 세 부류의 목자들이 있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어요. 참목자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사들인 자들은 내가 잡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산 이 양들을 내가 잡아서 삶아 먹어도 구워 먹어도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사들인 자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판 자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됐어요? 내가 팔아서 돈을 내가 많이 벌었으니 양들이 어떻게 되기나 말기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산자와 판자 사이에 어간에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떼들을 뭐 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사이에 두고 산자는 산대대로 자기 좋으면 좋고 판자는 판자로 자기 좋으면 좋고 중간에 맡고 있는 자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일들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러한 목자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목자들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6절처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막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회복의 때를 살고 있는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할 이 스가랴 포로기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성전을 짓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멸망할 때의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뭐 당리당략이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욕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성전이나 신앙이나 믿음 팔아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고난과 환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스가랴가 7절부터 14절까지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주셨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스가랴가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을 이행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절처럼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목자의 노릇을 하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참 목자의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보여주기 시작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먹입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들에게 때를 따라도 은혜를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징,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직전까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회복의 메시지와 같이 먼 곳에서부터 이방 민족도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비전과 같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둘을 잡고 스가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먹이는데 한 달 동안 먹여요. 그러면서 앞에 얘기하였던 사들인 자들, 판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나쁜 새 목자를 제거하죠.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취해갔던 여러 가지 이익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가랴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못하게 되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 스가랴 그 못된 양떼들을 이렇게 제거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스가랴가 뭔가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목자들이 제거되어지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잘못된 목자들을 만났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뭐도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일이 틀어지죠. 그래서 9절에 스가랴가 뭐라 그래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들이 의로움과 은혜와 공의 가운데에 돌아와 회복되어야 하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집신도 낯짝이 있다고, 나쁜 목자가 제거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바로 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목자만의 문제도 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역부족인 걸 느낀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그러다가 10절부터는 스가랴가 양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은총이라고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스가랴가 은총이라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그리고는 12절 쭉 보면 이것을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품삯을 주고 달라고 하고 받아요. 은 30개를 12절에 보면 달라 그러죠. 은 30개는 보통 노예의 몸값 내지는 3년치 품삯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은 30을 받으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은 30을 토기장에 던져버려라. 굉장히 일이 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거두어 가 버리겠다,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리하여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꺾어버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예표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7년 만에 돌아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더 뒤 이어와서 막 부흥회들 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부흥해요.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뭐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까지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 스가랴에게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질 않아요. 오히려 암흑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깐의 부흥을 겪은 뒤로부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은총이나 연합, 이방인과 예수님 때만 생각해도 그렇죠. 이방인과 연합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말을 걸고 그 집에 들어가고 하면 몹쓸인간 취급을 하면서 계속 각을 세우고, 로마와도 그 이후에 셀루쿠스 왕조하고도 바벨론 이후에 뭐 페르시아 뭐 그 모든 헬라 모든 계속 이스라엘은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암흑기, 중간기라고 부르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회복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스가랴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스가랴의 소명을 다시 이제 주시는데 굉장히 반어적이죠. 15절에 다시 부르셔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기구들을 빼앗고 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에 한 목자를 일으킬 거다. 그런데 그 일으켜진 목자가 하는 일이 16절에 보면 4가지 5가지가 되는데 그 4가지 5가지의 일들을 보면 옳지가 또 않지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어버리는 못된 목자들을 일으킬 거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고 하면서 주시는 예언이 한 목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것인데 그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는 못된 목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목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벌어질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장면을 우리 읽었습니다.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이런 제목의 긴 본문이었어요. 안의 내용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국어적으로 읽기가 조금 어떻게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 내용들을 잠깐 풀어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칭찬을 듣고 복을 얻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누구의 탓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목자와 더불어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환경 탓, 남 탓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나 능력을 바라는 거나 축복을 받는 거나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거나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냐? 목자를 제거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너희들의 모양대로 너희들을 잔혹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관심도 없고 너희들에게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냥 꽃감만 빼먹으려 하는 목자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스가랴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올바른 목자가 섰을 때도 너희들은 바로 서지 못하니 너희들 모양에 맞게 내가 다시 악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주님 경고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스가랴와 같은 목자가 이스라엘에 섰는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결국 꺾어버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며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못되겠다 라고 이렇게 나서는 이 일들을 지나 하나님이 다시 한 목자를 일으켜 붙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익성이나 자기는 목자들과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왜 만나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출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과 바른 삶 가운데 서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면 좋은 것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튕겨내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장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케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 할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할 때에 축복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주시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 환난을 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와 그 모든 소원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